할렐루야. 네, 새벽을 깨워 또 현장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강연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생명의 삶 9월 25일자 본문인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믿음의 본질을 잘 드러내는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가 생각나실 텐데요. 믿음의 본질을 잘 드러내는 덕목 중 하나는 바로 인내입니다. 성경에서 인내를 많이 표현하면서 가르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성경은 사랑을 말하면서 처음에는 오래 참으라고 말을 하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그렇게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내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고 또 사랑을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믿음의 선진들을 언급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 현재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환난에서 인내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이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을 열거한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히브리서 12장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생각한 이 당시 성경의 그 수신자들에게도 그 말씀이 적용이 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믿음 생활하면서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믿음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에게 인내할 것을 가르치고 그 인내의 모범들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본문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인내의 첫 번째 모범은 바로 운동선수입니다. 경주에 참여하는 그 운동선수들이 자기의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하듯이 이 신앙인은 무거운 것과 그리고 얽매이는 것, 즉 세상의 염려들을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 무거운 것은 이 적당한 훈련을 하여서 제거해야 할 이 군살이나 의복과 같이 이 벗어버릴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 그 모든 것들을 말하죠. 이어서 얽매이기 쉬운 것은 우리의 주위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쉽게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상황이나 사물을 의미합니다. 즉 방종이나 이 탐욕과 같은 방해물과 그리고 세상길로 유혹하는 죄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우리는 이 죄를 깨끗하게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산책이 아니라 바로 경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주는 단거리 경기가 아니라 이 장거리 경주를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이 그 장거리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합니까? 여러 가지 훈련도 하긴 하지만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합니다. 가볍게 하기 위해서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들은 벗어버리죠. 옷도 최대한 가벼운 소재의 옷을 구입해서 입고요. 신발도 최대한 자기에게 가볍게 하기 위해서 맞춤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뛸 때 계속 움직이면 불필요하니까 불필요한 액세서리도 다 제거를 하죠. 가장 가볍게 불필요한 것이 없는 상태로 이 마라토너들은 경주에 임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모두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경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위해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나의 성격적인 결함, 또 쉽게 저지르는 죄들, 또 그리고 끊을 수 없는 습관들 말입니다. 이어서 2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경기장의 관중들처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 나타나 있죠. 믿음의 증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주자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갔을까요? 바로 결승선만을 바라보고 달려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표대라고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의 경주도 이 결승선에 서 계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라는 말은 그렇다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인내를 본받으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사명인 구원 사역이셨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신 자신의 대속 사역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어떠한 고난도 참아내셨고 또 기쁨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이시며 순종하셨고 그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고난이 기쁨이었고 또 그 십자가의 모든 과정을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고난과 죽음만을 강조하는 이 패배의식에 찌든 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 이후에 있을 그 부활의 영광을 함께 보여주는 소망과 기쁨의 종교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목표는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 어떤 것도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믿음을 지속시킬 수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신앙에는 이 격투기 선수들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처럼 이 죄와 싸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 흘리기를 말한 이유는 당시 이 권투 경기를 염두에 두고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것입니다. 당시 이 권투 선수들은 이 경기 도중에 피 흘리는 일이 보통이었고요. 심지어는 이 피 흘리면서 이 죽음까지도 당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당시 수신자들이 이 죽기까지 악과 정면으로 싸우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신앙을 가졌을 때 이 죽음을 두려워하여서 이 배교하는 자들이 많았고요. 또 육체적인 고통과 압제로 인해서 이 자신의 신앙을 내팽개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됩니다. 두려움과 핍박이 나를 작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또 거대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한낱 종이 호랑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갇힌 호랑이와 같이 우리를 향해 그 죄가 짖을 수는 있지만 우리를 패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이 숨이 턱에 차는 그 경주와도 같고 또 언제 상대방의 주먹이 날아들지 모르는 상황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 이 격투기와도 같습니다. 신앙인들이 이처럼 힘겨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이 승리한 이후에 받을 너무나도 크고 영광스러운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종착점에서 큰 상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내에 대한 두 번째 모범은 바로 이 아버지에게 징계받는 아들의 모습입니다. 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인내가 필요한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 잠언을 인용하면서 징계를 받으면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성숙한 자녀라면 아버지의 징계를 기뻐할 수 없지만 성숙할수록 그 징계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징계를 기쁨으로 견뎌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또 하나님의 딸임을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이처럼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아니면 잘못을 저지르건 말건 큰 관심을 가지지 않지만
자신의 아들이 잘못을 저지른다면 당연히 징계할 것입니다. 그렇게 죄가 드러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더 복종하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상을 받기 위해서나 또 벌을 받을 때나 우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면서 그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내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범하고 거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징계가 없다면 오히려 더 위험한 것입니다. 부모의 징계와 또 하나님의 징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부모는 자기의 뜻대로 징계하면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징계에는 잘못이나 실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자신의 성품을 넣어주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를 당할 때는 고통스럽겠지만 그 고통이 씨앗이 되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운동선수들만큼이나 힘들고 이 죄에 대한 징계는 하나님의 징계는 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라고 성경이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 그리고 기쁨의 열매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인내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한번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며 인내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징계를 통한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더욱더 성숙한 믿음과 신앙의 인격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연단의 과정을 통해 주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라는 말처럼 세상에서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인내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앞에 놓인 장애물을 믿음으로 넘겠노라 라고 각오를 다지면서 이 믿음을 위해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모두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에서 탈선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내 삶에 고난과 연단의 과정이 있음을 기억하며 인내를 통해 의와 평강의 열매를 경험하고 믿음의 경주를 위해 끝까지 달려나가는 저와 우리 광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교회와 또 사역을 위해서 같이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교회와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분자 선거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꼭 필요한 직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들은 말씀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 달려나가는 나의 신앙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예배로 하나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며 아버지 이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 달려나가는 우리 광연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겠다고 하나님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광연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직분자 선거 과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있는 직분자의 모든 선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꼭 필요한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몸된 그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광역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아버지 직분자가 당선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육체적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광연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불로 덮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안에 성도들일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믿음의 경주 가운데 우리에게 인내가 있어야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라톤과 같은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치장하기보다 세상의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모든 죄악들을 벗어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장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거룩을 향해 분투하게 하여 주시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깊어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에서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임을 기억하며 그 연단 과정 가운데 인내로 승리하는 광연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